제가 시작할 때 마스크를 벗고 물을 먹는다고 하니까 어제 권사님이 교회를 오셨어요. 교회를 오셔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교회를 못 오니까 1부, 2부를 계속 생방송으로 보시는데 목사님이 얼굴 보여준다고 마스크를 벗으니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아멘 하시는 분들은 은혜가 아주 많아.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더 길게 마스크를 사람 사는 세상에 질병, 전염병 뭐 이런 것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또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병에 걸리면 나도 불편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뭐 질병이나 전염병은 사라졌으면 참 좋겠는데 또 이게 또 사라지지도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지 않은 단어인데 이것이 신앙으로 볼 때 신앙의 전염병 이렇게 보면 이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전파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 그리고 걸리면 또 치명적이다는 것. 지금 코로나19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염 속도가 엄청 빠르고 또 여기에 전염돼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가 전염병과 같이 퍼져나간다면 참 좋은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기독교가 들어감으로 전염병 걸린 사람 죽는 것처럼 기독교가 들어감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참 이것처럼 더 좋은 게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염병과 같은 모습이다.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전염병과 같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여기에 나오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 성경을 보니까 연병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연병하고 있네. 연병하잖아요. 연병. 이 연병이 무슨 병이냐면 장티푸스입니다. 예전에 장티푸스에 걸리면 죽는 확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새끼줄로 이렇게 쳐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다가 죽으면 그냥 다 그 안에 거 다 불태워버렸지요. 이게 장티푸스, 이게 연병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전염병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 연병에 걸렸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복음의 진수에 들어가 있다 하는 얘기죠. 또 사도 바울은 이 전염병이라는 말도 들었지만 다른 말 또 하나 들었어요. 미쳤다, 미친 사람이다 하는 말을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에 걸렸다, 미쳤다 이런 단어가 우리의 신앙과 연관이 되면 참 좋은 의미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거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전염병 걸린 사람들이고 이 전염병이 코로나19 말고 복음의 전염병, 전부 다 전염병 걸린 사람이고 전부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 잘라서 죽여요. 참 죽은 사람 톱으로 잘라도 시체 유기죄가 되는데 시체 훼손죄가 되는데 이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 잘라 죽여요. 그래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잡고 있어요. 미친 사람이죠. 이거는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이죠. 또 보면은 칼로 쳐 죽입니다. 돌멩이 던져 죽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가죽옷을 입힌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가죽 옷 입히면 야 좋다, 그 가죽 옷 비싼 거 입히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들이 말하는 가죽 옷이 뭐냐면 지금같이 여러 가지 화학 성품을 해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야들야들하게 한 그런 가죽이 아니고, 동물 잡아서 죽여서 껍데기 다로 벗겨가지고 말리면 굉장히 까칠까칠하고 따갑지요. 그거를 이제 속옷 안 입고 그걸 입고 다니면 이 껍데기가 다 벗겨지겠지요. 많이 따갑겠지요. 사람을 또 그렇게 괴롭히는 법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이죠.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돌멩이를 던져서 때려 죽입니다. 참 이거 보면 참 힘들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버리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전염병에 걸렸다, 미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 내 신앙은 어떨까? 이 코로나의 위기를 뚫고 가지 말라는데 예배 나오는 이것도 미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 미친 사람이네요. 네, 미친 사람이네요. 이것도 미친 것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전염병 얼마나 깊이 걸렸으며 나는 과연 얼마나 미쳐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 진짜 신앙의 전염병 바로 걸리고 제대로 미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미쳤잖아요. 제가 미치자고 하는데 아멘 하잖아요. 자, 이게 우리들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악의 세력은 언제나 선한 세력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겠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악한 사람들이지요. 세상은 항상 악한 사람이 선한 믿음의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유가 뭐냐?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계속하면 자기 악이 드러납니다. 그 가리려고. 둘째는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모여서 선을 따라가면 악을 행하는 자기를 안 따르거든요. 말빨이 안 통해요. 뭔가 좀 지휘하고 싶고 이끌어가고 싶은데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공격을 합니다. 셋째로 보면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선을 공격을 해서 선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 목적대로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악이 선을 공격할 때 그 모습이 어떤가? 첫째, 복음을 방해하고 공격을 합니다. 이들은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자신은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진짜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협조적 방해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방해하는 게 눈에 보이면 들통나니까 교회를 위한 것처럼 다 말을 하는데 결국에 가서 보면 교회를 위한 게 아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그냥 허들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면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참 골치 아파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그랬느냐? 대제사장 아나니아. 문제 있지요. 성전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대제사장 아나니아. 둘째, 장로들. 전체를 이끌어가는 어른들 아닙니까? 셋째, 변호사 더둘로. 말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을 대표하는 대표자와 같이 하는 장로들과 또 그들과 함께한 변호사가 같이 하니 얼마나 말 잘하고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대표자가 저러지, 장로들이 그러지, 변호사가 그러지, 맞겠다,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다 옳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옳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무리들도 옳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안목이 없는 거지요. 영적 안목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백성들이 하는 것은 지도자가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나한테 선물도 잘해주고 커피도 잘 사주고 내가 말하면 맞아 이런 사람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하든 틀린 말을 하든 그건 다음 문제고, 무슨 그 사람이 말하면 그래 알았어 맞아 그러고 따라가는 거죠. 좀 그런 무리들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론은 뭐랬냐? 바울을 공격했다고. 바울을 공격한 건 뭐냐?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은 어떤 방법이든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세력을 공격을 합니다. 두 번째 보면요, 악의 세력은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자기가 이길 때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요. 근데 23장 보면 거기서도 죽이려고 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실패하니까 24장 넘어오면서 또다시 계획을 세우는데, 이번엔 또 계획이 철저해. 대제사장, 장로들, 변호사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더라 하는 거죠. 세 번째 보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목표를 이루어야 되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이들이 한 게 뭐냐면 이 총독을 칭찬합니다. 정치를 잘하셔가지고요, 우리가 먹고 살기 좋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고 총독을 칭찬합니다. 그럼 총독이 기분이 좋아서 자기네들 말을 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자체가 아주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책을 보면 이 벨릭스가 그 당시에 아주 나쁜 왕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치적을 잘해서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이 살만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요, 공격할 때 각종 거짓말을 다 갖다 붙입니다. 이 악의 세력은 거짓 같은 거 상관없어요. 일단 이기고 보면 되거든요. 어떻게 거짓말을 했느냐? 첫째,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나사렛 이단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그의 괴수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왜 바울을 우두머리라 했느냐? 지도자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든지 사람의 죄를 크게 말하려면 그 사람을 크게 표현을 해야 돼. 그리고 내 말이 그렇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1000명 중에 한두 명이 그렇게 말한 건 맞아. 그러면 1000명 중에 한두 명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별로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말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10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 때 과하게 풀리면서 일을 합니다. 오늘도 말씀 보니까 천하의 유대인들이 다 안다 그랬어. 알긴 뭘 알아요. 이렇게 말들을 아주 과하게, 거의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한두 사람이 말했어도 전체가 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듣는 사람 뭐 압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죠. 이 당시에 리서치 기구가 있어가지고 여론조사한 것도 아니고요.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의 특징, 공격할 때
악을 행하는 자의 특징, 온갖 공격을 하면서 거짓을 동원한다. 두 번째 거짓말이 뭐냐면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전체가 다 병들어 죽게 됐다는 얘기죠. 이것도 거짓이죠. 세 번째 보면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자라. 5절 말씀 보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아니 천하에 사람이 다 흩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바울이 다 하냐고. 지금까지 뭐 인터넷 있는 것도 아닌 세상에 말을 저렇게 해요. 아주 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그렇다. 그 다음에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데 백성을 막 움직인다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정치하는 사람에겐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소유한다는데. 그러니까 이 총독을 자꾸 선동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여론까지도 거짓말로 막 만들어가는 거야. 전체 백성을 다 선동한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여론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거 잘 못하잖아요. 그래도 여기도 또 이제 뭐가 있냐, 정치적인 것도 또 있지요. 자꾸 모여서 선동하고 소동하면은 힘들어지니까 자꾸 이게 제재하는 것도 있지요. 하여튼 정치하시는 분들은 소동 나는 거를 참 힘들어하고 싫어해요. 지금도 보면요, 민원 나는 거를 제일 무서워하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이용을 하는 겁니다. 넷째로 보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6절 말씀 보면 그가 또 성전을 더럽히려 함으로. 그런데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어요. 저 더럽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는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오고 그 안에 성전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드로미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 드로미보라는 사람을 예루살렘 동네에서 한번 만난 적은 있어. 그냥 만났고 그 다음에 헤어졌고 자기는 성전에 들어왔어. 근데 그거를 데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참 거짓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이런 모습이 됐다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선을 공격하고 선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선이 완전히 망하게 되겠죠. 그 놀라운 거, 하나님께서 이 악의 세력이 공격해 오는 중에도 또 피할 길을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 총독이 그 말을 다 듣고 바울에게 할 말 있으면 해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기회를 안 주고 바로 쳐버렸다면 바울도 힘들었겠죠. 기회를 주는 거야. 이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들어온 지 12날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내가 하면 뭐 해서 백성들을 다 소동했겠습니까? 그 총독이 들어보니까 맞거든. 그렇게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 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다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바울을 지켜줄 것과 자유를 주고 바울의 친구들이 와서 면회하도록 허락을 해 줍니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보죠. 이 과정에서 세상은 악이 떠나지 않더라. 악이 바깥에만 있겠습니까? 사탄이 바깥에만 있겠습니까? 사탄은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악과 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악의 세력과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뭐냐면 우리가 전염병에 걸리는 거예요. 무슨 전염병? 복음의 전염병에 걸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치료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는 거지요. 복음 안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겠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나게 되겠지요. 뜨거운 열정이 생겨나겠지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 전부 다 이 사람들 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죽은, 전염병에 걸려 죽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악이 들끓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전염병, 예수 전염병, 복음 전염병으로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이렇게 되려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확신을 좀 가져야 되겠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바울이 미쳤다, 전염병에 걸렸다, 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뭐냐면 확신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그런 확신이지요. 사람이 확신이 있으면 어렵고 힘든 일을 해도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확신이 있으면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도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확신이 있으면 온몸을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성공한 가수나 누구 이런 분들 인터뷰하는 거를 봐요. 연예인들이 성공한 것은 참 대단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 성공하지 않잖아요. 무명의 가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공한 가수들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요, 거의 대부분 특별한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쪽방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기본 10년 쪽방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기본 10년, 어떤 때는 먹을 것도 없고 그럴 때, 그러면서도 즐거워해. 그리고 어쩌다 한번 뜨면 괜찮은데 평생 못 뜨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즐거워해. 노래하는 게 즐거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염병에 걸렸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이 사람들보다 못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진짜 전염병에 걸리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깝지가 않아야 돼요. 시간, 물질, 정력, 그리고 주를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 같은 것도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전염병이 확실하게 걸리고 완전히 미치면 그렇습니다. 근데 어설프게 하면은 곤란하죠. 감자를 쪄서 먹을 때 확실하게 익은 거 먹으면 맛있는데 어설프게 한 거 먹으면 퍼석퍼석한 게 맛이 없어요. 예수 전염병 걸리려면 확실하게 걸려야 됩니다. 확실하게 걸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미쳤다는 말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 나 미쳤어. 전염병 걸렸다고 해도 그래, 맞아, 나 전염병 걸렸어.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고소해? 그래, 고소해도 바울 같은 경우 보니까 걱정이 안 돼. 2절 말씀 보면요,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이 더들로는 변호사입니다. 그냥 사람이 고소한 게 아니고 변호사가 고소했습니다. 심각하지요. 그 다음에 13절 보면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근데 고발 많이 했단 말이지. 그래도 당신들이 내세울 게 뭐가 있느냐. 나는 거짓말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바로 말합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예수 안에 바로 죽었고
예수 전염병이 바로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소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비난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유, 저거 예수 믿더니 미쳤어. 그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 말 안 들으려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완전히 미쳤고요. 예수 안에 완전히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열심히 증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하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을 수는 없어요. 왜냐? 자기가 잘못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뭐 사죄하면 되겠지만 잘못한 게 없고 저들이 거짓을 가지고 고소했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그냥 있으면 자기가 거짓이 되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의 고발을 조목조목 다 반박합니다. 자, 이런 재판의 과정에서 바울이 또 뭘 했느냐? 총독에게 복음을 또 증거합니다. 참 미쳐도 제대로 미쳤어요. 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믿고 있다. 나는 예수의 죽음도 믿고 예수의 부활도 믿는다. 나는 결례도 행하고 있고 성전에서 소동 피운 적 없다. 만약에 내가 잘못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벌써 고소해도 고소했겠지. 근데 아무도 고소한 사람 없지 않느냐? 이건 뭘 말하는 거냐? 나 잘못한 거 없다는 거다. 그런데 왜 니들은 나를 고소했느냐? 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또 그 와중에 복음을 전하더라 하는 겁니다. 미친 사람은 어디 가도 복음을 전하고요. 완전히 전염병 걸리면요. 내가 전염병 걸렸는데 누구한테는 전염시키고 누구한테는 안 시키고 그거 아니잖아. 내가 미운 사람한테만 가서 전염시키고 얘가 좋아하는 사람은 전염 안 시키고 그거 없잖아. 일단 내가 걸리면 좋아하는 사람이든 미워하는 사람이든 내가 가면 다 버티잖아.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디 가든 진짜 전염병, 복음의 전염병 걸린 자태에서 복음이 쏟아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전염병으로 온 천하를 급속하게 물들이는데 전염병의 특징이 속도가 빠르다는 거하고 걸리면 심각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전하느냐? 뭐 가족들에게도 전해야 되고요. 또 근처 친구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요즘 전할 사람이 한 사람 더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생방송 드리는 사람도 전도해야 된대. 생방송 드리는 사람 내가 욕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생방송 드리는 분들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처음에 교회 못 나오게 하고 20명 나오거라 뭐 10% 나오라 막 그럴 때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그 20명 제한하니까 못 나오니까 막 얼마나 막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평생 교회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그래도 생방송 예배라도 드리려니까 텔레비전 앞에 앉아 핸드폰 앞에 앉아가지고 옷 다 입고 넥타이 메고 정성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첫째 주일. 둘째 주일 넥타이는 좀 불편하니까 풀어볼까? 셋째 주일 양복까지 뭐 입을 거 있나 하다 보니까 기대도 듣다 보니까 목말라 물 먹고 와야지.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갔다 가야지. 그러니까 예배가 완전히 산만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드리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100% 맞는 말인데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내 마음이 해이해져. 그래서 요즘 나온 말, 그런 사람들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래. 뭐 웃자고 한 말인지 현 시대가 그렇게까지 가고 있다는 얘기인지. 생방송 참여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안 나왔다고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마음의 자세가 지금도 아마 정성을 다해서 집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조금 산만해진 분 계시지 않겠는가. 그런 분은 다시 집중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되어야 될 겁니다. 참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열심히 전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 전염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에게 막 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만들어서 영을 살리는 백신과 같은 역할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확실하게 전염병 걸리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은 백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준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진정으로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라면 온 천하를 급속하게 물들이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 5번째,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예수 전염병에 걸리면 어떤 희생도 기꺼이 잘 감수합니다. 그러고 보니 전염병 중에도 최초로 굉장히 강한 사람은 슈퍼 전파자라 그러잖아요. 슈퍼 전파자. 그러고 보니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불경건한 표현이기는 하는데 의미상으로 좋은 의미라 해서 제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 최고 슈퍼 전염병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천국까지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바로 주셨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다음 사람 가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전염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전염된 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당신의 생명을 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염시키는 사람은 자기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상품이 새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상품을 사람들이 몰라요. 어떻게 되느냐? 텔레비전 선전도 해야 되고 샘플 갖고 주면서 써보라고 막 해야 돼. 그러다가 이게 이제 선전이 잘 돼서 물건 좋은 게 소문이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물건 주세요 하고 사람들이 와. 복음이 그래. 처음에 이 복음을 심을 때 전염시킬 때는 힘들어. 근데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자기가 와. 복음을 달라고. 오늘도 보니까 이 총독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물어보죠. 이게 뭐냐? 또 와요. 그렇습니다. 복음에 미치면 사람들이 내 옆으로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줘가지고 복음의 백신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떨까? 전염병에 걸려 있는가? 복음의 전염병에 확실하게 걸려 있는가? 완전히 내가 미쳐 있는가? 제가 중학교 때 교회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얘야, 교회 다니는 것은 내가 반대하지 않겠다. 교회 안 다녔거든요. 예수 안 믿었거든요. 너 교회 다니는 건 내가 반대하지 않겠다. 교회에서 좋은 거 가르쳐주니까 뭐 착한 사람 될 거니까 내가 반대는 안 하겠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한다. 미치지는 마라. 그 말의 의미를 제가 못 알아들었지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보니 안 미치고 무슨 재미로 예수를 믿어? 미칠수록 재밌는데.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전염병 걸려서 확실하게 미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우리가 이러면 교회도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왕성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